지난 우리 2016년도에 독일 갔을 때 바인가르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방문단을 독일과 프랑스 접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아주 오래된 도시로 인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EU 의회가 자리 잡고 있어서 EU 의회를 유럽 연합 의회를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그 도시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독일 가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거기서 얼마 안 걸은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콜마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인데 여기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요. 그 도시를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실 주 목적은 그곳에 있는 한 미술관에 있는 그리네발트가 그린 이젠하임 재단화라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저 그림이 한 500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재단화인데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다르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렸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신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니까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고통을 초월해서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초연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 모습이 주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그리네발트라는 화가가 재단을 그렸는데 보통 그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인데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신의 모습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화가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좀 창피하게 너무 힘들어해. 몸도 막 만신창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 같고 막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이런 모습이 500년 전에 당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못 박아도 뭐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인간과는 다르게 십자가 달렸으면서도 굉장히 거룩하고 멋있고 초연하고 이런 모습만 쭉 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느껴지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아픔, 힘든 것에 예수님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아파하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만 언젠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 그림은 미술관에 앉아 이렇게 존치되어 있지만 원래는 병원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질병에 동참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내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는 위로와 치유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기독교인 교인의 입장에서 또 교회의 사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분은 요한이에요. 이 그림 전체로 보면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왼편에 세례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오른편에 세례 요한이 있는데 기독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런 사명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중요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왜 왔냐? 증언하러 왔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왜 기독교인이냐?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교회는 왜 교회냐?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힘차게 증언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은 맨발에다가, 그는 가난하고 들에 살았죠. 양 발을 대지에 딱 대고 딱 일자로 서서 단호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딱 한 가지, 내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걸 딱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왼편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거에 기록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는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는데 뭉뚱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다른 분이 아니라, 애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분,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는 세례 요한의 오른팔 위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의 본분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고 그분을 두드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증언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두드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교회와 교인,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자기가 두드러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겁니다. 나는 세워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세례 요한이 정말 위대해. 이렇게 칭송할 때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다. 이것이 모든 증언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제가 이번에 교단 총무 선거에 나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어떤 이미지가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목회자든 교단의 총무든 기독교인이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존재 이유예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어서 복받고 행복하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것에 행복해하는 사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친교도 필요하고 거기에 봉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어떤 것을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캐리그마라고 해요.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민교회가 이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정신, 내가 원튼 원하지 않던 우리는 현대정신을 호흡하고 있어요. 21세기 현대정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19세기 서양에 있습니다.
19세기에 서양에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왜 걸출하냐? 그 이전까지 수천 년 이어져 오던 사상과 생각의 관점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는 지금 서양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대화란 이름으로, 산업화란 이름으로, 민주화란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이름이 저있지만 크게 보면 19세기에 정초한 사상을 온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18, 19세기에는 유럽이 격동이었습니다. 특별히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의 말로 진짜 근대 시작이에요. 물론 근대는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부터 시작이 됐지만 르네상스 딱 됐다고 세계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200년, 300년 동안 서서히 세상이 바뀌어가다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진짜 근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루이 16세, 절대 왕정이라고 했던 루이 16세가 사람들, 시민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해요. 이때 이야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그린 고전이 있습니다.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절대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왕정이 무너졌다는, 왜 왕정이 그냥 왕정이 아니고 절대 왕정이냐? 하늘이 부여해 준 거예요. 이 왕권과 왕을 체제로 한 이 권력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이 부여해 줬으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분.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 있어. 이거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도덕, 행동, 양심, 모든 것들이 다 체계가 오랫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절대성을 부여한 것이 서양의 기독교였습니다. 서양 교회가 왕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가 밑받침을 해줬던 겁니다.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왕정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탱해 왔던 절대적인 신분 제도, 절대적인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붕괴해버린 거예요. 마치 50층, 100층 되었던 건물이 폭삭 무너진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 500년, 1000년 동안 지탱해오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삶의 태도, 양식,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가치관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절대적인 것,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때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백에 뭐가 나타나냐? 허무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세상에 진리는 없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이런 것들이 허무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고 그 만든 것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분명한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이것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든 거야. 이렇게 된 데는 다윈의 진화론이 큰 역할을 했겠죠.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서부터 막 만들어가지고 보냈어? 그런 거 없어. 인간은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에 의해서 어느 날 사랑에 의해서 우연히 나온 거야. 우연히 던져진 존재야. 실존주의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도 세상이라는 것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졌고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사상을, 그 생각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와 인간, 세상에 대한 의미와 목적, 인생의 의미와 목적, 이유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인간은 뭘 남게 되냐? 쾌락이 남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남는 것은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무능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재미없는 것은 못 참는 세상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재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재미의 끝판왕이 어디에 있느냐?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온 세상은 유튜브로 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왜? 유튜브에 너무 많은 게 컨텐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찾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게 다 나와 있고 온 세계 사람 다 올리니까 거기에는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도 있고요, 정말 소중한 인문학 강연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자연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정말 감동 깊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영화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너무나 재미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콘텐츠의 내용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냐? 각자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은 잘 손이 안 가잖아요. 꼭 몸에 안 좋고 입에 땡기는 거는 건강에 안 좋은 것만 가게 돼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인간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내용을 많이 간직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재미와 폭력과 선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하나 클릭하면요, 거기에 이어서 비슷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라고 띄워져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좋은 쪽으로 선용하면 좋은 도구인데 쾌락으로 빠져버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려요. 유튜브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걸 잘 선용해야죠. 하나만 지키면 돼. 기본적인 거. 잠자리에 들어서 안 보면 돼요. 자면서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요, 건강에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허무주의는 뭐냐? 진정한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약화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기면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목적이 있어, 우린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인데, 그러니 골치 아프게 인생의 의미를 따지고 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이 순간을 즐기면 되지. 그것의 끝판왕이 유튜브고 유튜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의미하고 그렇게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태초에서부터 함께 계셨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옛날엔 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래도 생각하던 시절에는
굳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19세기 이후로 온 세계 사람들이 절대인 것을 다 무너뜨려 본 그 자리에 허무주의가 싹을 틔게 되었고, 허무주의의 특징은 인생의 어떤 의미나 역사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존재, 그냥 살아가는 존재, 던져진 존재.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와 사람들은 뭘 추구하게 돼 있냐?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깊은 섭리와 의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증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창조는 무의미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 전체에 창조주로서 부여한 정말 소중한 인생의 의미와 역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례 받을 때 저희가 세례 문답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세례 문답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방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핵심요,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첫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널 왜 사니?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200년 전까지는 이 정답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정답이 싫은 거예요. 왜? 인간이 세상의 최고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속물처럼 하나님 딸랑딸랑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살고 나는 그럼 뭐야? 이런 인식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창조된 의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성숙한 자식은 어때요?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께 고향 찾아가면 어머니께 봉투에 넣어서 20만 원 이렇게 용돈 하시라고 드리죠. 성숙한 부모는 어때요? 그거 얼른 짜장면 사 먹습니까?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손주 오면은 그것도 도로 줘. 쌤쌤이죠. 그래서 어떤 자식이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더니 우리 엄마는 또 내 자신, 내 아들한테 용돈을 주니까 이거 뭐 주고 받고 돌려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결국은 쌤쌤인데 그냥 안 주고 안 받으면 깔끔한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부모님은 그걸 또 자식을 사랑을 주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결국은 결과는 같은데 내용은 과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철없는 사람은 안 주고 안 받는 게 깨끗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시는 것, 이 사이클이 맞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을 폐기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냥
우연한 존재고 인간은 그냥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본질적인 의미나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사상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교회 한 발짝만 나가면 그 공기를 흡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며 증언하듯이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지정해 주셨고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고하게 정해 주셨다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쟁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도를 세상에 나아가서 뜨겁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었지만 마치 배부른 돼지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세상의 의미는 분명히 있고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명확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지적하며 증언하듯이 이 세상에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그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 모든 창조된 피조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의미 있게 창조하셨고 목적 있게 창조하시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그런 주님께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뜻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한 발자국 나가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이 땅에 든든히 서서 명확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죽어가는 시대를, 세계를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